잠언 24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그 이삭의 삶입니다. 이삭은 정말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힘든 어떤 격한 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갔던 전형적인 내유외강, 외유내강의 그 사람이 이삭이었죠. 제가 이삭을 보면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 대목이 어디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매번 뺏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요, 우물을 뺏으러 올 때 늘 이때어 싸우고 부딪혀서 자기 것을 지켜 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 거고 야곱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누군가가 자기 것을 뺏으러 오면 그냥 내어줘요. 심지어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뺏으려 할 때도 내어줘요. 아비멜렉이 그때 당시로 너무너무 귀한 그 우물을 빼앗으러 올 때마다 그냥 내어줘요. 그리고는 자리를 옮겨서 자기는 또 우물을 파죠. 참, 그러면 신기한 것은 그때 우물을 그렇게 쉽게 발견하고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물을 빼앗겨서 또 쫓겨나가지고 딴 데서 땅을 파면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러기를 몇 차례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뺏으러 오면 뺏겨서 다른 데 가서 땅을 파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 세상 사람 불신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이제 우리와 화친을 맺자. 나는 너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아니할 테니까 너도 우리에게 몹쓸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불신자가 이상한 경외심을 이삭에게 느끼면서 오는 거죠. 그 머리를 숙이며 화친을 맺자 그래요. 이삭이 큰 소리 낸 적이 없고, 이삭이 그 화친을 맺기 위해서 손에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고, 다른 어떤 주변에 힘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뚜벅뚜벅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 큰 환난이 없어요. 환난거리를 만들질 않죠. 그냥 달라 그러면 주고 가니까.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요, 큰 뭐 사건 사고 큰 몹쓸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봐도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봐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삭은 그래요. 이렇게 이삭의 삶을 보면 마치 방주처럼, 방주는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도시 없고 다시 없고 노가 없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이 가면 물길이 가는 대로, 그냥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둥둥 떠다녀 사는 것이 방주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와 배는 다르죠. 배는 어떻게든지 어디를 가야 돼서 노도 있어야 되고 돛도 있어야 되고 닷도 있어야 되는 그 배지만, 방주는 그 세 가지가 없어서 은혜의 바람이 불면 은혜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사명의 물길이 흘러가면 사명의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순적하고 순진하게 자기의 삶을 사는데, 누구보다도 멋지게 지나고 보니까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멋지게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악한 자에게 주는 경고, 또 지혜자에게도 주는 경고, 또 지혜자에게 주는 두 가지 당부, 종글에서 27번째부터 마지막 30번째까지의 잠언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들이대고 덤비지 말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나오는 27번째 경고를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악한 자에게 주는 경고예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엿본다는 것은 공격할 때를 이렇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쉬는 처소는 집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일하면서 잠시 쉬는 어떤 텐트 이런 거예요. 목자들을 생각해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니죠.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십수년 수십 년 이렇게 양떼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 1년 자기 이동 경로가 이렇게 딱 대충 정해져요. 이쯤 되면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이쯤 되면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이게 정해진 루트를 이제 가는 거죠. 1년 동안.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쉴 만한 텐트나 베이스 캠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는단 말이죠. 뭐 내년에 또 와야 되니까. 그 처소를 말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보다는 그런 처소는 말이죠, 허술하겠죠. 경계도 허술하고 담벼락도 허술하고 또 피곤해가 이제 양을 몰고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런 쉬는 처소에 들어가 잘 때는 세상 모르고 잘 텐데, 그때가 안전을 생각하면 어떨 때예요? 제일 취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야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6절처럼 그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 경고하는 거죠, 악인에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의인은 악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허물어지를 무너뜨려도 의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다시 일어난다. 왜요?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지만 때때로는 그렇듯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면 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막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나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셨어요. 정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문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 악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래 일으켜 줄 거니까 악인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 건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악인 네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거다. 왜냐하면 너는 엎드러져도 내가 붙잡아 일으켜 주지 않을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악인들에 대한 경고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다시 말로 7번 넘어질 만한 일들, 7번이나 넘어질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중요한 건 뭐예요? 7번씩이나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족할 만한 일들이 너희에게 없을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주님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 없으나. 이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시험거리, 실족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우리가 닥쳤을 때에 그때에도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어제 주일 오전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결국엔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악인에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엎드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여러분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막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툭 맡기세요. 맡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너무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에 서 계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이런 표현 이상하긴 한데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주님께 맡기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까지 그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28번째, 그런데 그런 중에 지혜자에게도 경고를 주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설령 너희 원수 내지는 악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 보고 뭐하지 말아라, 좋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뭐하지 마라, 기뻐하지는 말아라. 누구에게 말해요? 지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에게도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의 아픔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그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고 좋아하지는 말아라. 그렇죠? 성경에도 원수에게 너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죠?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서 원수가 넘어질 때에 붙잡아주고 원수가 넘어질 때 그와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원수가 넘어질 때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손뼉치지는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지는 것 보고 좋아하는 것 주님이 보시고 그 어려움을 너에게로 옮길까 두렵다. 왜 그럴까요? 그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설령 불신자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인이라 하더라도,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위해 주님은 죽으셨다.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지어진 사람이니 그가 잘못되는 것 좋아하고 기뻐하지는 말자. 모하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지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죠.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경고 받으면서 사셔야 되죠. 그렇죠? 그죠? 이왕이면 도와줄 일 있으시면 선으로 악을 갚는다고 도와주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근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했으니 도저히 난 그럼 못하겠다 싶으시면 최소한 뭐 하지는 말자.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 보고 기뻐하지는 말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고 맡기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느끼실 그 기쁨이 있으세요? 그냥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것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기뻐하는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잠언으로 주세요. 그리고는 지혜자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첫 번째 당부가 뭡니까?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악자들이나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라. 분노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악인의 여러 언행심사로 말미암아 전혀 영향을 받지 마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해도 기분이 상하고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도 기분이 언짢고 막 그런 게 사실 우린지잖아요.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분노하지도, 다시 말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지 않지만 우리의 그 목표가 뭐라고 이렇게 정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로부터만 영향을 받는다. 나는 주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지 다른 걸로는 영향을 받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살아보세요. 저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겠죠.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7번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7번 넘어질 일도, 한 번이라 넘어질 일도 안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악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이번 주를 그렇게 사시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잖아요.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더냐, 뭐 이런 그 말인 거예요.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뭐 못된 마음, 뭐 이렇게 막 나만 아는 그런 표현을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으로만 영향받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선한 어떤 목적 가운데 기차처럼 나아가는데, 가끔 여러분 동구방 똥기가 짖듯이 막 이 개가 짖으면 그때마다 기차가 쓰면 기차가 어떻게 길을 가겠어요. 그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선한 일과 선한 길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가겠다라는 표현으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동구박동깨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냐? 기차는 여전히 자기 갈 길 가는 거지. 그러다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또 막아야 될 것은 막고 그 길을 가는 것 아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나중에 결국 죽으면 그다 아닙니까? 그 악인들은. 그러니까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죽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자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죽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지는 마세요. 두 번째 지혜자에게 주는 당부이자 마지막 30번째 잠언입니다. 2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여서 살아가는데 반역자들과 함께하면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왕이 다스리던 때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마음은 여러분 이렇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권세자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그게 잠언에 지시는 쥐계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과 뭐 뜻을 함께하지 마세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난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쨌든 국민의 중의를 모아 세워주셨으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지지할 거 있으면 지지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뭐 왕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을 욕하고 한다고 해서 별일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그 정신을 받는 거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래요. 왜냐하면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냐. 그래서 권위자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하고 제가 뭐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여러분 뭐 제가 뭐 여왕 뭐 대통령 뭐 얘기했지만 권위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권위자들이 있어요. 집안에 가장이 있고 집안에 어른이 있고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있고 또 뭐 회사에 가면 상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반역자처럼 도전하고 막 권위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대가가 돌아올 때에 그 둘의 멸망을 어떻게 알겠냐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자기가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귀한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지혜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되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그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심이 있을 것을 또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